다음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책을 보는 척하고 책을 보는 걸 감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고한 사람, 스스로 뽐내는 사람들을 경계하여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람을 더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이러한 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그 나는 놈 위에 있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결국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를 못한다. 결국 운 좋은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용어는 이런 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대로 말한다면 그 운이라는 것조차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제안했던 것이 자신과 언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자신이 도와줄 테니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 자신과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뭘 요구했었죠? 사울의 딸인 미갈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현재 남편에게서부터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계속 자신의 아내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 그런데 결국 누가 그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따라 결국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하죠? 바로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미가를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누구를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워달라라고 구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 그가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까?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아브넬이 또 어떠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베냐민 사람에게 그가 또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데요. 말씀을 보면 그냥 베냐민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베냐민 사람의 무엇에 말하였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밝혀줍니다. 베냐민 사람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 지금 이 말씀에서는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귀에 말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앞선 경우와 달리 아브넬이 이번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음을 암시해 주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이야기할 때와는 다르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가 각별히 주의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냐민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었죠. 바로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에게 가장 충성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의 편에 서고자 했었던, 사울의 집의 편에 서고자 했었던, 이스보셋의 편에 서고자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브넬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넬이 말했었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온 집의 사람들도 그것을 선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온 집안 사람들 역시도
아브넬이 말하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의 온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또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국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그가 말했었던 내용은 앞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했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가 밝히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다윗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말인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가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베냐민의 온 집안 사람도 그러한 설득에 의하여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다 설득시켰었던 아브넬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헤브론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죠? 바로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앞서서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전령들을 보내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여 가서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대동하여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0명이라는 것은요, 사실 군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규모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하여서 부하 20명만 대동하여서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넬이 20명을 대동하여서 찾아왔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더라고 말씀해 주죠.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배설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뭘 해줬더라고 하죠? 잔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동행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의 핵심은 다윗과 아브넬이었겠죠. 여기서 이 잔치라는 것은 그냥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문화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이 둘의 언약이 확증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미 앞서서 아브넬이 그에게 제안했었던 그 언약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측면으로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자신이 이제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요, 내 주 왕 누굽니까? 다윗 앞에 모아가지고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 준비되어져서 당신 앞에 서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마음에 무엇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브넬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결국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지금 아브넬은 말하는 게 자신이 앞장서서 사람들 다 불러 모을 거고, 그러면 당신과 이제 언약을 맺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본주의자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운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운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었죠. 그는 그저 인본주의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목이었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조성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자의 대표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이미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었던 말들, 너희가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얼마나 했었는지에 대한 부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번이라고 말씀해 주죠. 이 여러 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 갑자기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했었을 것인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사울이 죽고 난 이후부터도 이러한 일을 논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실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 그 일을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바라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결국 실질적인 권력을 자신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다윗의 손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라는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가 했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말씀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미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냐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누가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었다라고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 백성들이 원하는 거고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브넬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운하지만 이건 다 명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가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의 심기를 거두렸다라는 이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권력과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계산하고 이제 기회주의자였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권력에 의하여 그 힘을 유지해 가고자 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교회 안에도 사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명목사고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논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뜻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의지로 계획하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주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모습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시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러한 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한다.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깨진 것처럼 심기가 불편해지며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교만을 주의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교만을 주의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자신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아시죠? 아브넬의 최후가 누구의 손에 이루어졌든 간에 결국 그것은 심판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다행인 것이 다윗 편에 그러한 사람이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붙어 있으면 사실 겸손한 사람도 물들게 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 생각합니다. 교만의 모습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저번에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자고해졌구나. 제 스스로를 항상 주의시키고 제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짧게 하셨던 분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저래도 되는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사람이 앞뒤가 다르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본받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지혜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되어서 그 뜻이 결국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뜻이 세워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됐다면 그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우리의 뜻과 의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고 그 뜻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세울 수 있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만을 앞세우셔서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시고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